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어려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20살이 넘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 20살이 넘으면 바뀌지 않는 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IQ입니다. IQ. 그죠? 여러분, 20살이 넘으면 IQ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뭘로 할 수 있냐면, 자, 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작년 올해 건강검진 한 번씩 다 받으셨죠? 네. 근데 IQ 검사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건강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체크해야 되지만 IQ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네, 20살이 넘으면 IQ는 뭐 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격입니다.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질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에서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살이 넘으면 바뀌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주립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데요.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혹은 20대 때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20살이 넘어서 회심했다는 경우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날카롭기는 정말로 이 세상 최고의 날카로움을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네, 내게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돌아왔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또 얼마나 큰 사랑과 또 기도 속에 제가 출발했는지를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얘기하지 못했냐면 처음에 같이 교제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기 전에 내가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신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성지순례를 출발해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아주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잘 섬긴 거예요. 작은 교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그 일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분이 그게 보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세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한테 잘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줘서 제가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받으면 된다고. 자꾸 그러면 버릇 나빠진다고. 자, 그런데 그분이 한 3개월 전부터 약간 조짐이 이상하다 싶더니 그 세 가족분이 출발하기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이 성지순례 오는데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여전히 떠나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분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후원해 주셨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가게 하셨는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입니다. 그 성지를 딱 지나는데 그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정말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거기를 가보니까 바울은 아마도 맨발로 다녔을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맨발로 걸어간 길, 사실은요 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차벌매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거리를 가야 되나? 근데 그거를 쭉 가는데 그날 밤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와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바울이 이 먼 길을 걸어왔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다시금 제 목회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바로 기억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돌아오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날카로움이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그 목사님은 약간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줬던 큰 은혜는, 목사님,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해야 될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그곳으로 간다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환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성지순례의 기간 가운데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있는가, 계속해서 저는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여러분, 아직도 딱딱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나갔던 교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 지역은 이제 터키에 500여 년 정도 이상의 큰 그런 압제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시에서 36년간 있었잖아요. 36년간 있으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킨 국가, 거기가 바로 이 그리스예요. 저는 그분들의 그 신앙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곳에 바로 바울이 뿌렸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들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00년 동안 무슬림, 여러분 500년 동안 종교적인 탄압과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8%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여러분, 정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냐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대대로 계승되었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압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가운데 오늘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돌아오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직항을 타지 않고 경유를 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중간에 또 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비행기가 딱 도착하는데 남은 시간이 이렇게 뜨거든요. 남은 시간이 8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8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시 남은 시간이 13분 이렇게 뜨더라고요. 자, 13분이 또 지났어요. 남은 시간이 다시 5분?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보니까 쭉 오다가 그 공항에 내리지 않고 다시금 떠올라서 쭉 가는 겁니다. 한 3번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착륙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뒤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뭔가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막 그곳에 있는 그 승무원들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바퀴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승무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 비행기가 딱 내릴 때 여러분 비행기가 내릴 때 이 바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딱 내릴 때 여러분 진짜 충격이 콱 내리거든요. 그때 그 충격을 분산시키는 게 바로 이 바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바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한번 탔을 때 이 바퀴가 내리지 않아서 1시간 동안을 하는데 야, 나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냐면 바퀴의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충격을 완화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격을 완화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비행기가 내리고 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바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충격을 완화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떠오르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유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중에 아주 독특한 고백은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좀 내려놓는 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의 의지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가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나가며 여러분 그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순례길을 가다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목회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바울이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을 지났을 때 터널을 지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은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런 얘기에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깡패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깡패 목사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달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고를 돌렸대잖아요. 목사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동네에서 또 건들건들대는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그랬대잖아요. 너는 인간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오늘 살아있는 줄 알아. 만약에 김익두가 죽지 않았으면 너는 진짜 오늘 죽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종종 이렇게 불뚝불뚝 우리 안에 마음에 뭔가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랬다라고. 저는 바울 선생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말씀을 써주셔서 전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나는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오늘도 싸운다. 아직도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 가운데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가운데서 나는 오늘도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잖아요. 그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곳으로 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환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내 손이 뻣뻣한 이상은 결코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이번에 함께 간 목사님 중에 허선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이가 이제 5살입니다. 그분과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손을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손을 깍지를 이렇게 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깍지를 끼고 다닙니다. 자, 그럼 아이들의 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끼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손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뿌리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목을 잡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갈 때는 아이들의 손목을 꼭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손을 확 뿌리치면 같이 잡고 손이 확 빠지지만 손목을 잡고 가면 아이들이 뿌리치려고 해도 뿌리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죽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일하시나를 자꾸 보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나?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날 분연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평가를 볼 때는요, 다윗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나가야죠. 다윗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이 나가야죠. 오직하면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 관점을 볼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 이번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 그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감사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괴로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들어가는 말씀, 사도행전 강해 때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돌 맞아 죽었던 곳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만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하고 날카로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간 곳에는 날카로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회는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날카로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세상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바울,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세웠던 그 교회들,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는 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죽는 게 어렵습니다. 사는 건 괜찮은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어려운데 여러분, 죽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한마디에 여러분 좀 죽어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의 고백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 가운데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풀무불의 사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그 풀무불을 향해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죽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죽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바로 이 삶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삶을 바라보며 따랐던 그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의 뒷모습을 따랐던 그 후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것 앞에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죽어주십시오. 목사님, 저도 죽고 장로님도 죽으시고 권사님도 죽으시고 집사님도 죽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죽으며 살아나갈 때,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어나갈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 그 하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완성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판단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미완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내 힘을 온전히 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